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이 같은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그 시작은 이제 어느 율법 교사,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제 질문을 드린 것으로부터 이제 이 같은 내용들이 펼쳐지게 됐는데,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드린 질문이 무엇이냐? 영생을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것이죠. 근데 사실 이제 이 질문을 한 당사자를 지금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율법 교사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사람은 지금 그 원어가 히브리의 그 원어가 이 율법 교사에 해당하는 그 원어가 아주 그 성경에 대한 권위를 가진 자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성경학자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와갖고 예수님께 마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린 것 마냥, 물론 이제 그 뉘앙스는 달라요. 니고데모는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고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정말 어떻게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까? 그것을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찾아온 곳이라면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시험하려고. 이거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이제 하는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사람들이 놀라워했죠. 어떻게 목사들이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또 회한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났고, 실제 이 같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율법교사는 아마 꽤나 관찰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험하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해안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식과 해안을 한번 견주어 비교해 보겠다. 그런 어떤 의도로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과 당신이 아는 것이 똑같은지 견주어서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우위를 점하겠다. 이런 어떤 교만한 마음을 품고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사가 대답해갖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율법적인 어떤 지식과 해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나죠. 또 무슨 얘기냐? 율법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율법을 이 다른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방대한데 그 구약 성경 전체에 분명한 어떤 핵심적 메시지와 가치를 이 율법 교사는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28절에 보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왜 됐다. 울려요? 괜찮아요? 그래서 뭐 얘기하다 말았습니까? 이를 행하여 이제 그렇게 너가 율법을 그렇게 핵심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너가 그 지식을 가지고 실제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은 너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지금 율법 교사가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치면 되는데, 앞서 밝혔던 것처럼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린 것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답을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것과 예수님이 아는 것을 견주어서 뭔가 우위를 점하겠다, 아니면 인정을 받겠다, 그런 취지로 접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또 질문을 덧붙이죠. 뭐라고 덧붙이니까 내 이웃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이게 한 가지 또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가시고 함께 어울리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율법적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탐탁치 않게 여겨지는 거죠. 왜냐하면 죄란 것은 부정한 것이고, 죄란 것은 명백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어울리는 이웃으로 삼고 있는, 도와주고 계시는 많은 어떤 대상들이 율법적으로 볼 때 부정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나 정결한 자는 부정한 자와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율법의 기본 골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제 시험해보고자 하는 어떤 의도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해안을 가지고 예수님의 어떠함을 꺾겠다, 이런 의도가 충분히 드러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주님께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렇죠? 이제 거반 죽게 됐는데 버려졌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을 정도로 이게 이제 거의 죽은 것과 같은 모양으로 버려진 거죠. 근데 그 버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 옆으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그들이 모른 척하고 지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그 사람을 황급히 뛰어가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먼저 살피고 살아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갖고 여관에다가, 그때 이제 뭐 당시에는 병원이 따로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여관이 병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관에다가 가서 이제 거할 곳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대로 죽기 때문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뭐 약도 갖다 주고 또 뭐 의원도 부르고 해가지고 치료하고 그 사람이 다 나을 때까지 이 사람을 내쫓지 말라고 그 사람에 관한 어떤 거기 여관에 거하는 동안에 어떤 모든 경비를 다 주고 떠났다. 이러한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이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율법 교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어떤 것이죠? 너가 이웃이 되어줘라.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 어떻게 보면 참 의문상답인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받겠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절대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결과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격이 있어서 그 또 구원의 자격을 획득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고 죄를 이긴 것이 아니란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릴 때는 예수님의 지금 행하시는 모든 행적들에 대한 어떤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그런 질문을 드린 것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진정한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지 어디까지가 내 이웃이냐, 이런 것들을 판별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줬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함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강팍해서 자꾸 아내들을 버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모세가 그냥 버려지면요. 이혼 증서를 받지 않고 버려지면은 이제 살 길이 묘연한 거예요. 가늠한 여인으로 이제 여러분들 간주가 돼가지고 이 버려진 여인들은 어디 가서 발붙이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방지하고자 이혼 증서를 써줘라 했더니 그 내용을 정말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육신과 탐심과 죄악을 짓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모세의 이혼 증서를 썼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지금 율법교사가 너희가 바로 율법을 지금 그렇게 쓰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자명하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지적을 하고 계신 것이죠. 진짜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키겠다고 하는 그 이웃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세칙들, 지켜야 될 의무들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구원의 근거가 될 수도 없고 율법의 취지에도 어긋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주범이 된 것처럼 버려진, 거의 이제 시체처럼 버려진 이 이웃을 너희들이 제사장들은 그냥 지나치고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쳤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려고 그들도 그냥 지나쳤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여러분들 율법의 상징이죠. 율법을 관장하고 율법을 최전선에서 하나님 앞에 본을 보이면서 백성들 앞에서 지켜야 될 지도자급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왜 그냥 지나쳤느냐? 물론 강팍한 마음 때문에 지나칠 수도 있겠으나 그러면 주님께서 굳이 왜 비유를 하실 때 그냥 일반 사람이 지나갔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겠냔 말이에요. 그 이유인즉슨 율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율법적으로 여러분들 부정한 시체는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그러니까 죽었을지 모르는 사람을 그냥 피해가지고 간 것은 율법의 어떤 말씀에 의하면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그 제사장과 레위인 입장에서는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정신은 버려버린 거죠.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이와 똑같지 않느냐.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기에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만 여러 본문에서도 율법의 핵심 가치가 있는데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너희들이 먹은 일들을 기억하냐. 율법에 의하면은 그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데 이 시장한 채로 이제 제사장을 찾아갔던 다윗이 먹을 것을 요구하니까 그 제사장이었던 제사장 누구죠 그게? 아비아달의 아버지가 누구지? 제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그 제사장이 그 진설병을 내어줘 갖고 그것을 다윗이 먹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런 핵심 가치로 주신 것이지 너희들이 그것을 다 지켜가지고 뭔가 구원을 얻으려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서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할 때 지켜지냐. 사랑 없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 없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리는 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율법만 다 지키려고 해도 너무나도 어렵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 하나하나 그냥 따져가면서 다 지키려고 율법이 한 600여 가지 정도가 500여 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500여 가지 정도를 잘 지켜보겠다고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당시 장로의 유전으로서 붙여진 세칙들이 그게 600가지가 넘잖아요. 그 1100가지를 어떻게 다 생각하면서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따져가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당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주도했던 것이 랍비들이고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뭐 여기저기 무슨 정말 무슨 너희들이 먹는 파, 너희들이 먹는 어떤 양념에까지도 11조를 바쳐야 된다고 그렇게들 주장을 하면서 어찌 너희의 부모에 대해서는 눈을 감느냐. 동양해야 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제5계명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왜 눈을 감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탁 보시면서 한탄하신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율법 정신은 다 버려버리고 외식과 의식만 남았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가정에서도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율법적인 요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도리를 다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된다. 이 도리를 다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암묵적으로 우린 또 이제 유교가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여전히 남아가지고 또 자식들에게는 뭔가 우리가 도리를 다해야 된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어떤 이제 청년이 취업을 한 거야. 20대 청년이. 취업을 쫙 해가지고 이제 회사를 다니게 되었는데 이 부모님이 양육비를 반환하라. 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제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약 200만 원 정도를 무조건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요구를 해도 그런 부모님들도 계신가 봐. 그래갖고 이게 200만 원이 입금이 안 되면은 특달같이 회사까지 쫓아가지고 그걸 왜 안 주냐고 뭐 이런 식으로 소동을 피웠다 그러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식을 그렇게 어떤 율법적 명령에 의해서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우리 자식들을 키우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효도를 드리는 것도 내가 뭔가 교환 가치로서 내가 이만큼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또 해드려야지. 그러면 대부분의 자식들은 갚을 길이 없죠.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낳아준 것만 해도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께 잘해야 될 분명한 당위와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근데 심지어는 뭐 대부분의 가정들 이렇게 보면은 부모들이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사랑 많이 받고 잘해. 그 뭘로 갚아요, 그거를? 예? 그런데 마치 효도를 교환가치 라는 어떤 차원으로 우리가 그것을 짐처럼 여기면서 내가 그걸 지켜야 돼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산다 그러면은 아마 못 지킬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표준, 예배를 드리는 그 표준을 부합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랬다면 우리가 며칠 전에 배웠던 거라사 지방에 돼지떼를 치는 일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들과 율법교사들은 무거운 거.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완전한데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율법교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쓰러져 있는 그 이웃을 보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부정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가가지고 이런 선행을 베풀 수가 있겠냐면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인데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지만 이렇게 해야지만 모순이잖아요. 모순. 아니 우리가 만지는 순간에 부정해진다니까요.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율법을 가졌어요. 율법을. 그 율법을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이 주검같이 버려진 그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 그것도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요. 그렇죠? 그래서 피해 갔더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기를 그게 율법의 정신에 오르냐? 옳지 않죠. 그렇죠? 이 같은 진퇴양난의 모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우리 죄된 인간의 숙명인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복되게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회사에서의 율법적 요구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전제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면 됩니다. 아멘. 가정에 가깝고도 얼마나 의무들이 많아요. 부모로서의 의무, 그렇죠? 자식들로서의 의무, 남편으로서의 의무, 아내로서에 대한 의무.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무겁죠. 그런데요, 사랑하면 끝나버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자식을 잘 길러야 되는데 우리 율법적 요구를 한번 생각하면 이제 학원도 보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놀아주기도 해야 되고. 근데 현실은 어때요? 돈도 넉넉지 않고 시간도 넉넉지 않으니까 이거를 진짜 하기가 너무나도 버거운 거죠. 그게 버겁다 생각되어지는 이유를 우리는 돈이 없어서 혹은 또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자꾸 이런 율법적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뭐가 부족한 겁니까?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우리 아내가 바가지를 박박 끌지? 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비수를 자꾸 꽂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구나. 능력이 없어서 그렇구나. 혹은 뭐 내가 아내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바가지와 그 지적하는 것을 넉넉하게 받아줄 만한 내 안에 마음에 넓이가 없어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지칭합니까? 사랑이라고 지칭하죠. 할렐루야. 우리 자식들이 엄마 나 이거 없어 저거 없어 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근데 부모들이 못 해줘. 그런다고 자식들이 부모를 원망하거나 부모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못 해주는 거 뭐 나중에 우리 이명훈 형제나 저나 또 전인영 형제나 이렇게 와가 오는 가정 가운데 부모님이 다 해줬어요? 얼마나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많고. 저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한테 그 메이커 신발 하나 사달라는데 안 사줘. 그게 너무 서러워가지고 막 진짜 너무 울고 막 난리를 쳤어도 시간이 다 지나가서 그거 안 사준 우리 부모님을 제가 원망합니까? 이해하잖아요.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랑을 느끼죠. 그때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그렇게 정말 뒷바라지 하시면서 잘 이렇게 키워주셨구나. 이해하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더 얘기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말씀의 결론을 맺자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영생을 얻어야 됩니까? 영생을 우리가 누리고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율법을 지키는 핵심 키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이 너희들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다. 아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율법적 지식들과 율법으로 다 무장한 자들이었으나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사마리아인에게서 나오는 인애와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냐? 아멘? 너희들이 율법적으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사랑을 실천하니까 그가 그 버려진 자의 무엇이 되었냐? 이웃이 된 것 아니겠느냐?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뭐 돈이 있든지 없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명성이 어느 정도 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 가볍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볍고 행복하려면 무엇이 부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가졌어도 다 갖추었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이 버겁죠. 어떻게 율법의 교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영생을 어떻게 얻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율법의 교사가 돼갖고 어떻게 이런 질문을 나에게 하냐? 이거 니고데모에게 던지신 질문이시거든요. 니고데모는 모든 율법 교사 중에 머리에 있던 자죠. 70인 사내들이니 공의의 사람이었으니까. 아멘? 너가 잘 알잖아. 율법을 그렇게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했으면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너가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너가 그것을 지금 나에게 목수의 아들인 나에게 질문하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냐.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뉘앙스거든요. 오늘도 주님께서 율법교사에게 혀를 찌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율법을 가졌다고 하나 너 다 지킬 수 있냐? 너에게 다 갖춰서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웃사랑은 그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꼭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볍게 될 줄을 믿으면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막 생각할 때는 이것저것 결핍 때문에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 인생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망고의 진리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가볍고 정말 주님 안에서 즐겁고 기쁜 행복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부에 처할지도 알고 내가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같은 놀랍고도 복된 비결을 여러분들께서 소유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것을 만끽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하루 복된 이 목요일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쁨으로써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